오늘은 하나님의 지우개를 사용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때에는 필기도구가 거의 연필이었습니다. 이 연필은 지금으로부터 449년 전에 1565년도에 영국에서 발명된 것으로 흑연과 점토의 혼합물을 가느다란 심을 속에 넣고 겉은 나무로 둘러싸서 만든 것인데, 이 연필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다가 잘못되면 지우개로 쓱 지우고 다시 그 위에 그리고 또 썼습니다. 이 고무로 만든 지우개로 몇 번만 이렇게 지우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런데 학교 다니는 저에게는 잘못된 글을 지우는 지우개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빨래할 때 때를 지우는 지우개가 있더라고요. 그게 빨래비누하고 양잿물입니다. 빨래비누를 묻혀가지고 빨래풀에다가 몇 번 이렇게 문지르면 때가 쭉 빠져나가요. 그런데 오래 묵은 때는 빨래비누로 앉으면 솥에다 집어넣고 양잿물을 집어넣고 푹푹 삶아버리면 찌든 때가 쏙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는 관찰력이 뛰어나서 잘 봅니다. 요즘에 와가지고 주방에 들어가면 식기에 묻은 때를 쏙 빼는 퐁퐁이 있더구만. 몰라요? 나는 알아요. 하여튼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안 돼서 지워 없애버리는 지우개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도 지우개를 갖고 계시네, 이걸 내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지우개에 의한 구원이고, 우리의 평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상처 치유가 다 하나님의 지우개를 사용할 때만 되어지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지우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우개에 대한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지우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악을 흔적도 없이 지워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된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이 아담 하와가 지은 죄, 그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됐으니 이것을 유전죄,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유전죄와 원죄는 양잿물로 삶아도 없어지지 않아요. 세제로 아무리 닦아도 없어지지 않아요. 고행, 금식, 철야 없어지지 않아요. 연탄을 물로 빨아보세요. 끝까지 검정색 나오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요. 죄는 우리 조상의 범하고 우리가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했으니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 속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역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8절로 확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는가? 내 죄를 모두 피로써 없애버려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자동사가 아니고 타동사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피가 내 죄를 사함으로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질병, 가난, 슬픔, 아픔, 죽음, 지옥 형벌을 다 명쾌하신 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거역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거저 받은 은혜를 평생 간증하라, 찬송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라고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에베소 1장 6절이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나의 주관적인 사건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게 하신 분은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역사적인 예수는 이해가 되지만 그분이 나와 절대적 관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신앙이 출발되어야 되는데, 십자가로부터 출발된 신앙이 뭐냐?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은 나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바로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걸 깨닫게 되면 놀라지요. 죄인이 죄 없는 자를 죽였대.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어야 십자가를 이제부터 이해하게 되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어야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같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살인자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느냐 하면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그날 찔림을 받아요. 살아있는 양심은 바른 말을 하면 찔림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도 살아있으면 감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감각이 있기를 바라고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날선 검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찔러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할 때 전도를 받아야 되는 마음에 찔림이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열어둬 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도 하시니,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신할 수가 없고 주로 전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법도를 지키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해요. 죄를 범해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했어요.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압박과 서름에서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아파하는 백성을 바라보니 하나님 마음도 아파요. 부모가 자식 잘못했을 때 몇 때리지요. 아이는 아파서 울지만 엄마는 마음이 아파서 또 울어요. 그 우리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백성이 죄 짓는 거 생각하면 매를 더 때려야 되겠지만 매 맞고 울고 있는 저 백성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해줘야 되겠다, 용서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겠다. 그게 오늘의 요절 말씀이에요. 그게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잘못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아파. 그래서 내가 내 지우개로 내 상처부터 지워버리려고 너희 죄 용서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지우개에 대하여 내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하는, 지워버리는 하나님의 지우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우개의 비밀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 나에게 잘못한 죄에 대하여 그 죄를, 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하면 내 마음이 항상 편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의 지우개인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그를 용서해서 그를 자유롭게 해야만 나도 함께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어두울수록 남의 죄는 잘 보이는데 자기 죄가 안 보여요. 신기하죠? 그래서 남의 허물 많이 지적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분들은 영안이 캄캄한 사람입니다. 지금 남의 잘못 지탄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습니다. 살펴보십시오. 네. 영안이 열리면 남의 허물 잘 안 보여요. 내 허물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내 죄를 많이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을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예? 주의를 범한 사람이 주의를 지켜야 회개한 거고요, 11조를 안 하던 사람이 하는 것이 회개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나를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전도 못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될 때 회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무슨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회개 아니에요. 그는 그냥 뉘우쳐서 회만 한 거지. 개는 언제 할 거요? 고칠 게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고치고 입술을 고치고 삶을 고쳐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우개로 너 마음에 있는 죄부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남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냐면요,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사람 쉽게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를 해 줄 수 없는 내 마음은 불안해요.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나중에 어떤 병에 걸리냐?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고민을 하게 되면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면서 삶의 의욕이 이뤄집니다.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환경과 삶에 대하여 불만이 가득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참지를 못하고 툭 하면 화를 버럭냅니다. 내가 죽어야 남들이 살지,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자살로 가는 것이 우울증인데, 내가 그 병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우울증이 유전적인 요인도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울증에 걸리면 죽음으로 가니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우울증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또 한계 상황에 임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달해서,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죽을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 싶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얼음 만져주시고 물을 먹여주시고 떡을 먹여주셔서 샘을 얻은 것처럼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를, 사람을 통해서 치유를 못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동안에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를 해서 하나님의 지우개로 그 죄를 지워버려야 내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 마음에서 좋지 못한 마음은 지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는 좋은 마음만 갖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조명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 그 사람이 미웠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내 속에 있는 죄가 밉구나. 그래서 내가 이게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지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31절 같이요.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해버리라. 남을 미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미운 거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닮았다고 하는데 이게 예수 닮은 모습이야? 아니잖아. 그리고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울고 회개하다 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로 너는 십자가가 뭔지를 이제 이해했구나. 지금 네 속에는 내가 있구나. 앞으로 내가 너가 동행해 줄게. 이러면서 글을 들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양심에 가책 없는 깨끗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성령을 모시고 살면은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님이 신이 쓰게 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구계를 우리는 이제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지구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지구계의 비밀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먼저 지워야 돼. 남의 죄를 사했으면 이게 내 죄도, 내 죄 사함도 받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요, 기억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켜라고 명령하기 전에 너희 자신을 알라.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삶에서 여호와가 너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베푼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경외하게 되고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명령하기 전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네 자신을 알라고 가르칩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너무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 바른 말은 했어요. 그러나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너무 내가 무리하게 요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매질을 했나 생각하니까 아비로서 공의만 있고 사랑은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혹독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체육대회를 하는데 주일날 한다고 오늘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안 되지, 아버지 가서 조퇴하고 올게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종일 운동회하고 밤에 왔어요. 그래서 너 나가, 내 자식 아니거든, 이렇게 나가 있어. 그렇게 집 나갔어요. 나가라 할 때는 안 되고 나가니까 또 걱정이 돼가지고 이 녀석이 또 들어갔나. 그래서 우리 아내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지하실부터 옥상 종탑까지 가니까 종탑 밑에서 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도 생각나. 그래서 물론 그 아들이 나를 용서는 했겠지만 상처는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또 너무 무서워해요. 아버지를 너무 무서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연 세월이 흘러서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 캠퍼스를 찾아갔어요. 점심시간에 만나서 잔디밭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아들 앞에, 아들아, 지난날 내가 너한테 너무한 것 같은데 아빠 용서해라. 내가 너한테 너무 혹독하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괴롭다. 그러니까 아들이 막 우는 거예요. 네. 우는 눈물 속에 아빠 때문에 나 상처 많이 받았어요 하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나 벌써 용서했는데 아빠 왜 그랬어요 그런 것도 보이는데, 아무튼 나도 울고 아들도 울었어요. 네. 그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살면서 가족이 주고받은 상처가 있어요.
가족 중에 이거요 빨리 풀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 거 아십니까? 땅에서 매이면요 하늘에서도 매여요. 그래서 부부가 싸울 수 있지만 빨리 싸워야 돼.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멘. 자존심을 어디다 부리느라고. 남자가 여자 잘못했다게 그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요 얼른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그와 함께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무조건 대적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아도요 또 잘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다가 보면 핍박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안진병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들이 사람이냐 신이지, 그래서 화환을 가지고 소를 끌고 와가지고 제사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고 이 사람을 구원한 것은 예수님이다, 또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 유태인들이 이고녀로부터 사람들을 초연해가지고 선동을 하고 충동질을 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게 해서 바울이 기절을 해요.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동고막 쓰레기장에 던져요. 그때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요. 여러분, 사명에 있으면요 고난은 당해도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줍니다. 사명이 있으면 병들 수 있어도 고쳐서 들어쓰십니다. 사명이 있으면 망했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부욕케 하셔서 들어쓰십니다. 사명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깨달아요. 아하, 나를 살리시는 이유는 내게 사명이 있어서 살렸다. 그런데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싸워요. 교회 안에서 파가 생겼어요. 부자는 부자끼리만 통을 하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다 우리는 주 안에 형제자매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음란한 죄악을 범해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을 하는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 취한 사람도 있고, 이건 뭡니까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이한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에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며 지금의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시다. 과거의 나를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건지셨다.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 탄생 1500년 전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천년이 지난 지금 바빌로니아에서 포로생하는 너희를 다시 건져줄 것이다.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줍니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라크, 오늘 이라크가 옛날 바벨론이거든요. 이라크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수천리입니다. 그런데 길이 없어요.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는데 내가 광야에다 새 길을 내고 사막에다 강을 내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마시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나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 확인 좀 시켜줄게 하고 43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를 괴롭히는 원수를 내가 갚았으니 지금 또다시 내가 갚아줄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찬송가들 중에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나는 이 찬송이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간증할 것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죄를 사함과 동시에 바로 이사야 43장 19절이야.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이런 불순물들,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의 지역으로 지워버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지워버리고, 내 마음에 있는 나쁜 감정도 지워버리고, 다 하나님이 지우개로 지워버려서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드디어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새 역사를 정리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내 안에 있는 회개되지 않은 죄악이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이니, 오늘 우리는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이 지우개 보혈로 씻어버리고, 회개로 씻어버리고, 용서로 씻어버리고,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새 역사가 이제부터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